오늘 히브리서 강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기도하면 다 될 거야. 믿으면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식의 긍정적인 신념을 믿음으로 우리는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나의 원함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에 너희들에게 응답해 줄게, 이때에도 중요한 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가 아닙니다. 그 무엇이든지는 주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며, 다시 말하면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하시는, 존재하시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서 존재하고,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나의 원과 나의 성공과 나의 기도의 응답과 목적을 위해서 그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은 반쪽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념은 매우 살아가면서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도 긍정 심리학이 있거든요. 사람이 부정적이면 불안하게 돼요.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공황을 경험하게 돼요.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 우울하게 돼요. 그래서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항상 신념을 갖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심리적으로 삶에 유익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으면 긍정적인 신념이 생깁니다. 믿음 안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신념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나의 원함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내 눈앞에 사방이 꽉 막힌 장벽이 버티고 서 있을 때, 내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르시며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100%, 99%도 아니라 100%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손에는 안 잡히고 귀에 안 들리고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처벅처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걸어가다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과혹도 생깁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끝내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성령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며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뭐냐? 여러분이 설정한 표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뭔 목표를 가지고, 그건 두 번째고,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길이 때로는 굴곡진 것 같아도 마지막은 옳은 길이고,
마지막에는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고 왜 신앙의 몸이 건조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해주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십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수 집사님 원하는 대로 해주시나요? 안수 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여기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셨으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월드컵 축구 보러 가서 지금 북아메리카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더운 날씨, 얼마나 더워요 날씨가. 여러분 참 고생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진짜 애쓰고 힘쓰면서 일하면서 얼마나 에어컨이 팡팡 나오고 이게 외투를 입고 추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 덥잖아요. 어제도 이제 여름 되니까 비들이 또 조치를 취해야 되고, 작년은 좀 벽에 스며들기도 해서 어제는 몰타를 제가 시멘트 사다가 뒤에가 빈 공간들이 열린 공간을 다 비벼서 이렇게 했더니 온몸이 땀이 버벅. 그때 제가 뭔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우리 집사님들이 해야지. 에? 그런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참 이렇게 매일매일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울까? 얼마나 힘들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참 힘들 거예요. 세상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늘 편안함, 늘 안락함.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되면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러고 해요. 그리고 부하게 되면 하나님 모른다고 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끝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험악한 꼴도 보면서 살아가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박국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그러기도 하고, 누구예요? 다윗처럼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따지기도 하고, 그런 인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만나만 준다고, 메추리가만 준다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 과정을 겪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다 감사할 조건만은 있는 거 아니죠? 맞아요? 100% 모든 게 다 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말씀해 볼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100% 하나님이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우면서 살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처음과 나중에 늘 이게 변질도 되고 그럽니다. 물어볼게요.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이따가 얘기하지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매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덥지 않게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줘요. 밤에는 춥지 않게 불기둥으로 해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구름이 따라다녀.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다 천둥번개치고 비 맞는데 나는 우산이 필요 없어. 여러분 우산 없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오면서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마지막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피조물인 우리가 그건 기대해서도 안 되고 그걸 구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도 만무하지 않습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래서 범죄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우리의 뜻대로 뭔가가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르시며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늘 선하셔서 나의 지금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도 처벅처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나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혼자 걷게 하십니까? 이 발자국이 주님 늘 함께 한다고 하는데 두 발자국밖에 없어요. 주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간다 이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업고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지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 우리를 품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 백성들이 불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배워가는 거예요.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직 충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들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에 오늘도 설교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생이었던 여리고성의 라합이 구원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배경이 다르고 주인공도 달라요. 그렇지만 관통하는 거대한 그 하나의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에게 마주한 장벽을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그 장벽을 돌파할 줄 알아야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홍해 앞에서인데 상황을 보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상황을 보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 떠올려 보세요.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게. 자,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노예로 살면서 억압 속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는데, 첫 번째 지금 난관이 부닥쳤는데 그게 바로 홍해바다예요. 이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근데 앞에는 푸른 깊은 이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자신들을 쫓아오고 다시 노예로 잡아가기 위해서 시퍼런 칼을 갈면서 쫓아오는 애굽의 철병거, 그 다음에 부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고 있어요. 좌우는 험준한 광야와 절벽입니다. 그야말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진퇴양난, 사면초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진퇴양난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고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사면초가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반응이 뭐냐? 원망과 불평이에요.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상식적으로 당연한 반응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거기는 끝이에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교훈하고 싶은 그 레슨이 뭐냐면, 너희들 내가 인도할게. 너희들의 인생 내가 인도할게.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기적을 베풀게.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게 만듭니다.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바다가 먼저 갈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정확히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건넜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어거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온전한 믿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해요. 그 한 게 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고. 한 거는 뭐였었어요? 가만히 있는 게 하는 일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못해. 내가 구원도 하고 내가 인류 역사도 주관하고 천하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고 내가 운행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다. 너희 가만히 있어.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첫 번째 레슨, 교훈하고 싶은 거예요. 반면 똑같은 바다를 마주했던 애굽 사람들 보십시오. 성경은 그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본문에 나오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니까 바다가 갈라졌네? 우리도 갈 수 있겠지? 그런 마음. 자기들의 힘과 철병거를 의지에 뛰어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모방은 믿음이 아니라 무모한 도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삼각산에 여러분, 삼각산 기도하러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저도 청년 때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어요. 주여 부르면 그 산이 울창하고 바위들이 있고 그러면 주여 부르면 메아리가 치기도 하는 그 삼각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삼각산에 있잖아요, 이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이게 물들이 되게 많이 출렁대는 그런 계곡도 있다. 얼마나 사람들이, 들은 얘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해서 자기의 막 신념도 생기고 믿음도 자기가 가진 믿음이겠지 주님이 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소리 질려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자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자기 신념에 믿음이 생겨요. 뭔가 막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옛날에 막 기도할 때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제가 뭐 바위도 주먹으로 때리면 바위가 쫙 갈라질 것 같아. 그때 제가 바위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갈라질까요? 갈라지지 않고 손 이거 부러집니다.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소리를 질러서 막 그 부흥회 같은 데 가면 그러잖아요. 마음을 푹 뜨게 만들고 뭔가 할 수 있게 만들, 그거는 믿음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대부분의 신령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자제하고 오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고 잠잠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도 주님이 걸어오라 하시니까 걸어가잖아요. 그잖아요. 걸어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믿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저 밑에서 시신으로 건졌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갖는 믿음과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게 은사자들이 기도해 줄 때 막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뭔 소리예요? 뱀소리잖아.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면 뭔가 나을까 막 확신이 생긴다니까. 또 그거를 받는 사람도 확신이 오고. 근데 잠깐은 막 이 안에 엔돌핀이 생기고 바이돌핀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세라토닌이 막 생기다 보니까 뭔가 안 아파, 나은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원위치야. 그래서 또 기도받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속에서는 점점점 병이 옮고 커지고. 이거는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바다를 건널 수도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를 기도하면 낫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우리가 아무리 조용히 기도해도, 크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할 때 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그 모방은 그냥 한낱 무모한 도박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불쑥불쑥 홍해가 찾아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거대한 장벽,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애굽 군대처럼 자기 힘과 스펙을 시험하며 뛰어들었다가 절망의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요, 하늘이 열려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눈앞에 홍해보다 뒤에 오는 애굽 군대보다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라는 그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모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세는 그 믿음을 갖기까지 훈련을 받았어요. 어디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느 순간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푸념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어떤 불만과 원망이 나와도 예배에 소중히 여길 줄 알고, 하던 것 묵상하는 것 꾸준히 쉬지 말고 하고, 불평이 나와도 기도하면서 불평을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홍해는 우리를 삼키는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보겠는데, 여리고를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은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입니다. 여기도 믿음으로, 믿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 살펴봅시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그 앞에 가로막힌 첫 번째 관문이 뭐였는가? 그게 바로 난곡불락의 성 여리고성입니다. 당시 여리고성은요, 고고학자들이 발굴에 따르면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는 이중성벽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중간에 마차가 그 위로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무기도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닙니다. 여긴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군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방법이었어요. 그게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5절 보면 나와요. 감추렸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 이들이 지금 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총칼을 쓴 거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을 돌기만 한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성 위에 여리고 군사들이 돌을 던지거나 활을 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도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즉 성을 도는 동안에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인간은 불리한 상황이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입에서 곧바로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심리학적으로 제가 전공한 그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언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나중에 여러분 오후에든지 그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 사람이 야 이거 돌다가 진짜 무너지겠냐?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 불신의 말들은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전염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이고 좋은 말들은 잘 안 퍼집니다. 근데 부정적이고 나쁜 말들은 얼마나 잘 퍼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불신의 말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만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황당해 보이는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주 짧고 강력하게 증언해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그들은 6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성을 돌았습니다. 첫째 날 돌을 때
성이 그마나 안 갔습니다. 요만큼도 무슨 무너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셋째 날도 다섯째 날도 돌았어요. 여리고성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은 몇 바퀴를 돌으라고요? 7바퀴를 도는데 6바퀴까지 돌 때도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6번 반쯤 돌다가 에이 역사 안 하네 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말 알죠? 임계점. 꽉 폭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꽉 차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 폭발로 임계점이 찰 때에 그 기차들도 여러분 칙칙 폭포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은 못 참아 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깨트리고 던져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임계점이 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왜 매일 한 바퀴 돌라고 그러고 7일째는 왜 또 7바퀴야? 6째 반까지 아무 일도 안 해. 아이죠, 우리 또 한 바퀴 반 바퀴 남겨놓고 이거 우리가 헛일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멈춰버렸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 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이 믿음으로 외칠 때에 난국불락 여리고성은 단 한순간에 폭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 도무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빚더미와 재정적인 압박, 장기화되는 질병의 고통 등은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입니다. 많이 살진 않았지만 60 가까이 살아보니까 제 인생에 3대 불가사의야. 이거는 그런 일들이 진짜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면, 목회자들끼리 나누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건 도저히 안 돼, 불가사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이건 역사할 거야, 아니야, 이건 네 욕심이야. 이거 분명히 들려요. 그럴 때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을 읽다가든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소원이든 환경을 통해서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붙들고 끝까지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건 뭔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침묵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기다림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그 약속을 받기까지 인내하면서 가만히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르라면 도는 겁니다. 순종은 99%. 예를 들어서 7일 마지막 날 6바퀴 반만 돌았다면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7바퀴까지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99% 없습니다. 100% 해야 됩니다.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여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뭐요? 댐이 범람할 때 있죠? 범람할 때 조금이라도 오버돼야 넘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풀가스풀로 우리가 순수한 그 복음을 붙들고 진짜 충만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한 번 듣는다고 여러분들에게 하늘을 찌를 듯한 믿음이 생긴다고 절대로 저는 안 믿습니다. 왜? 저 자신도 마찬가지니까. 이러면서 믿음을 축적해 가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도 똑같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이성과 경험을 앞세운 인간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묵묵히 기도 자리를 돌고 예배 자리를 도는 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요일이든 무슨 날이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예배 안 드리겠습니까? 다 드리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100%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 다 해결됩니다. 그거 믿는다면 안 드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도박이 우리 신앙이 도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관계를 위해서 신뢰하면서 그분과 연합된 우리가 일체가 되어서 함께 동행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순간순간 필요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다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믿음을 온전하게 주시는 거죠.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아도 아무런 변화 없어 보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끝까지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람, 기생 라합입니다. 과거를 뛰어넘어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 그것을 교훈하고자 하는 거예요. 앞에 두 사건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전체의 믿음이었다면 마지막 사건은 소외된 한 개인의 믿음을 조명해요. 그것이 3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세 번째 주인공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유대한 무슨 선지자라든지 지도자라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이자 사회적으로 보게 되니라 그러면 천대받았던 기생이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장군은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 아닙니다. 2명입니다. 12명은 과거 모세 시대의 가나안 땅 전체를 정탐하러 갔을 때에 각 지파 한 명씩을 뽑아서 보낼 때 그 12명이고, 지금은 여호수아 장군이 그 성만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발각될 위기에 처한 이 정탐군들은 자신의 집에 숨겨주고 목숨을 걸고 탈출시켜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라합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요, 나라를 배신한 반역자입니다. 들키면 온 가족이 직형에 처해질 목숨을 건 진짜 위험한 도박이에요, 이거. 라합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기에 이런 엄청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서 2장의 11절에 보게 되면 라합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광야에서 그랬던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아마 귀로 들었을 거예요. 전달해서 당시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소문을 듣지 않았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를 지나서 자기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역사를 다 소문을 들어서 알겠죠. 하지만 반응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지만 성문을 더 굳게 닫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들을 가리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소문은 들었으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거부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라합과 같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그거 여러분 라합과 같은 결단을 한 거예요.
그녀는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이 멸망할 여리고성에 두지 아니하고, 비록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지만 저 위대하신 하나님 편에 자신의 인생을 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거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런 도박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끝은 이미 보장됐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아요.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면 마지막에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요. 저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코끝숨 끝나고 인생이 여기까지다, 그렇다고 한다면 난 어떤 생각을 할까? 늘 제가 장례식 때마다 항상,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장례식 때 끊이지 않고 제가 수십 번 했던 게 뭐냐면, 계시록에 나온 말씀, 우리의 수고를 그치려 하시네. 여러분,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 수고를 그치는 날이 뭐냐? 인생 끝나는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앞길이 이미 보장됐어요. 그때 수고를 그치는 거예요. 그래?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 안 해주는 것도 감사한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수고를 그치라 하시고, 참 수고로운 삶을 살았다, 이제는 해방됐네, 이 고통에서 해방됐다, 이 아픔에서 해방되고 고통에서 해방되고, 해방됐네. 그러면서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됐다고요. 그녀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며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서 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지만 그는 하나님 편에 섰던 거예요. 마침내 여리고성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모든 사람이 칼날에 멸망당할 때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던 라합의 집과 그녀의 가족들은 단 한 사람도 해를 보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자 기생이었던 라합은 이후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룻기에 여러분 등장하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룻기에 등장하는, 룻기의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하고 모압 땅에서 실패 다 한 다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고향 땅에 돌아가서 따라오지 말라니까 누가 따라와요? 며느리 룻이 따라와요. 룻이 따라와서 나중에 기업을 물은다고 자기 집안 식구들과 다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먼 친척, 피가 먼 친척도 괜찮습니다. 자기 남편의 가문의 식구들. 그게 누구였어요? 보아스였습니다.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와요. 족보에. 성도 여러분, 라합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과거나 신분에 매이지 않습니다. 라합은 자랑할 만한 배경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부끄러운 과거와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을 때 그녀의 과거는 지워지고 새로운 영적인 가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영적 침체나 과거의 실패,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며 낙심합니다. 에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나는 맨날 이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비록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을지라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면, 그분 편에 내 삶을 던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멱살 잡고 너 안 믿어 죽어, 너 이렇게 나가는 너 혼나, 그러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믿음을 설득해 가는 거예요. 지금 설득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최종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경험하려면 그분 앞에 설득을 당하며 온전히 100%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멸망해 갈 이 여리고 세상을 쫓지 않고 붙잡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믿음의 공통점은 한결같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믿은 것이 아니다. 다 이해가 되어서 걸어간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오늘 지금 인생의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난국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고 순종의 발걸음에 지쳐버린 여러분 있습니까? 혹은 라합처럼 내 초라한 현실과 과거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며 아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주저앉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신실하심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기생 라합의 운명을 바꾸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지 마세요. 인간적인 계산과 불평의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오직 상천하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하면 마침내 홍해가 육지가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의 부끄러운 삶의 전적인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